아름다운 고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할 때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에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고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나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 그는 천재 과학자였다. 아이작 뉴턴의 버금가는 57세가 되던 해에 신비한 체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대영능자가 되었다. 27년 동안 천상과 지상을 왕래하며 많은 책을 지었다. 대표작은 천국과 지옥이다. 그는 연구하던 과학 서적을 다 치우고 책상 위에 성경만 놓고 연구했다. 과학자였던 그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니 사람들은 반신반의할 수밖에. 나도 과학을 전공한지라 왠지 공감이 생긴다. 그는 연계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난다. 예수님은 물론 아브라함, 모세 등 성경 인물과 주위에 먼저 세상을 뜬 사람도 만나게 되었다. 1772년 3월 29일까지 그는 쉬지 않고 천국을 전파했다. 1745년 식당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그대여 라고 부르는 어떤 인물을 만남으로 변화는 시작되었다. 갑자기 영안이 열리고 영계를 출입하게 되었다. 현세와 영계를 드나드는 기술을 죽음의 기술이라고 한다. 몸은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두고 영체, 스피리추얼 바디만 빠져나가 영계에 들어갔다. 영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 않는다.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 것처럼 말이다. 아마 여기서 끈 이론이 등장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영계에서 만나는 영체와는 텔레파시로 대화를 한다. 여기서 세 가지 전제를 해둔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 영계를 만들었다. 두 번째, 사람은 육신 플러스 영체다. 영체에 생명이 있다. 셋째, 육신의 영체가 빠져나오는 것을 체외 이탈이라고 한다. 스웨덴 여왕이 스웨덴보리를 시험한 적이 있었다.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장군의 유서 내용을 알아내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스웨덴보리는
여왕의 영을 먼저 탐색해 장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다음 영계에서 장군을 만나 유서의 내용을 전해 듣고 와서 여왕에게 말한다. 그 외에도 많은 간증이 있다. 어차피 영계나 천국은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다. 그리고 체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도 신빙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과학을 전공해 다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한 사람을 택해 천국의 신비를 전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만 교회는 그를 배척했다. 왜냐하면 기존 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인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 시제가 현재로 바뀌면 일반화되는 중요한 내용임. 흔히 영, 스피릿이라고 하면 바람이나 호흡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어의 루아는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버리는 영체가 썩지 않는 몸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과학자 출신이지만 세상의 절반밖에 모르는 과학을 경계한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역설하면서 말이다. 천국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늙지 않고 더욱 아름답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변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부부도 존재한다. 그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자연의 제1원인이 the first cause 존재한다고 말하며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죽으면 몸은 썩지만 영체는 영계로 이사한다. 즉 죽는 날은 이사가는 날이다. 영체는 완전한 육체와 같으며 죽는 순간 고통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힘들 뿐. 지상에서의 행실에 따라 영위가 달라진다. 어떤 이는 천국에, 다른 이는 지옥에 간다. 천국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계속 성장한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국은 완전체가 된다. 천국도 등급이 있는데 제1천국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자가, 제2천국은 진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제3천국은 하나님을 모르나 선하고 양심적인 삶을 산 자가 가는 곳이다. 거의 대부분의 영체는 중간계에 머물며 교육을 받은 다음 천국에 이른다. 한편 대칭적으로 지옥도 세 가지가 있다. 자기 사랑만 한 사람은 제1지옥에, 이기주의와 정욕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은 제2지옥, 음란한 생활로 정절을 벌인 자들은 제3지옥으로 간다. 천국과 지옥은 지상의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나 자유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한 물질 문명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 지상 생활은 회귀하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이걸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 나의 행복이 이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태복음 22장 17절부터 39절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전 일생을 투자해야 한다.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말이다. 위선은 금물. 인체를 이루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가 두뇌의 지시에 따라 서로 합력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살아야 천국을 맛보고 영혼을 보낼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자세로 천국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독교 교리는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이 가는 곳이다. 지상의 명예, 학식, 부, 지위, 권력 따위는 천국 가는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위선적인 사랑이나 자선으론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지옥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거기에 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곳이다. 최악의 경우는 바로 자살이다.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는 2007년 아내가 뇌종양으로 천국에 간 해 12,174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사망 원인 중 4위에 해당한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10.5명에서 25.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도 매 37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자살 악령, 지방령, 귀신이 되어 지상을 헤맨다고 한다. 지옥의 악령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나 영적 면역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자신이 죽음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무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떤 이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며 수도 생활을 한다. 그런 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삶 가운데 직장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천국에 간다. 지상생활은 도덕적이어야 하며 시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능하면 일일 일선으로 자비를 베풀고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겨야 한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본다. 그러기 위한 7계명은 다음과 같다. 1.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2. 이웃을 사랑하라. 3. 양심을 지키라. 4. 서로 용서하라.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나도 용서하니 용서해 주기 바란다. 5.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라. 아내 외의 여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야. 6. 이웃과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군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수가 어마어마하다. 미군만 3만 7천 명이다. 7.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 6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자연히 기쁘고 평안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요약하면 단 2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해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즉,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 각종 모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스웨덴 보레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오류가 없어 보인다. 그의 체험이 거짓이라고 해도 가르침은 매우 유익해 보인다. 시간을 내어 꼭 한 번쯤 읽어보기 바란다. 나는 2번 읽었는데 이렇게 글로 요약하니 한결 새롭고 기쁘다.